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저희 가다가 N쪽으로 가면 금덩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리 가면 진짜 금덩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오늘 어디에서 만나시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오면 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 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일단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온수도 사랑하래요. 그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그거 쉽습니까? 어려운 거죠. 말씀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결과가 주어지는 방법과 시기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때리니까 내가 참았다고 해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런데 생각했던 어떤 은혜가 안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안 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이고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거 잘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이 기도해요. 며칠 만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며칠 만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한 거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니까 내 삶의 홍해도 갈라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1번 홍해가 즉시로 갈라진다. 2번 한 달 정도 가뭄이 지더니 물이 말라가지고 그 홍해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건널 수 있게 된다. 3번 한 10년 뒤에 다리가 생겨서 다리 건너간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이면 좋겠어요? 다 1번 원하죠. 그런데 1번 아닐 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 홍해 갈라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10년 만에 거의 다리가 생겨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더니 가물어가지고 그냥 갈라지고 말 것도 없어. 물이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세 개 다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내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요 열매를 거두기까지는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견뎌내는 자가 마침내 최종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1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여기서 피곤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피곤하오나의 그 온 단어의 의미는 소모하다, 고갈되다 그런 말이에요. 피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피곤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피곤하대요. 나의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왜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이고 뭐고 모르겠고 저 사람 붙들래. 저 사람이면 해결해 줄 것 같아. 사람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82절에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언제나 하실란가?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실란가?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말씀 의지하는 것도 피곤해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분들 말죠.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보겠어요. 그런 거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83절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 유목민들이 이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물부대를 물 담는 부대나 아니면 젖을 담는 부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빈 부대를 이렇게 천막 같은데 이렇게 안에 걸어둬요. 그러면 이제 천막 안에서 뭘 하고 그러면 연기가 피어오르면 환기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가죽 부대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른다고 그래요. 그럼 그 가죽이 뻣뻣하게 굳는다고 그래요. 지금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뻣뻣해졌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내 영혼이 바짝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상황이 그럴 것이요. 84절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요. 85절에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요. 야, 그 말씀대로 산다고 뭐 되는 줄 아냐? 아이고 믿음, 아이고 믿음이 뭔디야? 네 그거 뭐 그 말씀대로 한다고 뭐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래 말씀대로 된다고 너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한테 역사한다고 나를 비난하면서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어디 된가 봐보자 그러고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86절에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내가 뭐 잘못한 거나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생각할 텐데 이유가 없어요. 87절에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현재.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함정을 파고 네 어떻게 된가 보자 굴고 그러면서 나를 몰아붙였어.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언제 심판하실랍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영혼이 말라 비뚤어진 것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세요. 81절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지금 피곤해요.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말씀 바라봅니다 하는 거예요. 83절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5절에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런데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87절에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절에요.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지친 것은 지친 거고 그래도 말씀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말라 비뚤어져 가지고 그냥 눈도 침침해지고 주여 어느 때니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거죠. 여러분 지친 것은 지친 거고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밥을 차려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기다린다고 해봐요. 가족이 오면 같이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전화도 안 되고 안 와.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이제 음식이고 뭐고 다 식어불고 나는 배고파 죽겠고 아이고 배고파고 이제 짜증나고 신경질도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그래서 나 기다리다 지쳤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친 건 지친 거고 그렇다고 밥 먹었어요? 여러분 안 먹었어요? 한 30분 기다리다 혼자 먹어버렸죠. 30분 기다리다 혼자 먹어버린 게 아니고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영혼은 말라 삐뚤어지고 막 지치고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말씀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는 거죠.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죠.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했던 결과가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이제는 되겠지. 이제는 진짜 될 거야. 이제는 진짜 될 거야. 기다렸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지친 것은 지친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2절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멸망했다는 것이요? 멸망 안 했다는 것이에요? 멸망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재 나 멸망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안 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소용없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나 멸망 안 하고 지금까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죠. 당장은 요령을 피우는 것이요 사는 길 같아도 사실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당장에는 요령 피우고 편법을 하고 그러면 당장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멀리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지금은 힘들어도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세상 이치도 그런 것처럼 당장에는 힘이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은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때로 내 삶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내가 피곤하고 지쳐가고 내 영혼이 힘들어질지라도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